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밤에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죠. 무당도 귀신이 내리면 진짜고 그냥 눈치르다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건너뛰어서 하는 거는 가짜라 그랬습니다. 무당도 진짜 신 내린 강신무 진짜가 있는가 하면 견선무 가짜가 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진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식당 함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노래방 함께 3년이면 노래를 부른다고, 이렇게 한 3년 정도 교회를 나오면 다리 눈치고치해서 웬만하면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같은 아주 행색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사람은 가짜거든요. 그냥 눈치를 다 대충 흉내내는 것이지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누리고 은혜를 누린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원수마귀 사탄과의 조우가 일어나고 사단이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가게 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영적인 권세가 흐른다고 했고요. 그 말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서 진리에 속한 말들이 선포되고 어둠이 드러나고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아픈 사람에게 손만 얹어도 이렇게 병자가 이렇게 치료되는 치유의 권능이 흘러가고, 특별히 기도를 많이 안 해도 가서 손 얹는 것만으로도 이 병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그러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새벽이면 왠지 기도하고 싶고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돈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인에게 원합니다. 전도하기 원합니다. 전도하시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영혼군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권세고 축복이지, 우리가 힘이 대단하고 지혜가 대단하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님의 임하심을 요청해야 되고 성령의 말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은 성령님 임하심인데요, 오늘은 거기에 연관되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의 신학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우리의 신학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기본이 된 것이고요. 둘째는 신학이 올바라야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은혜들을 누리거든요. 이 신학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누리지 못합니다. 막 이단이 되고요, 또 사탄이 되고요, 이렇게 막 또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말은 번지르르 하는데 맨날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하늘나라 열사라도 된 것처럼 내가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니다 하면서 굉장히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맨날 얼굴에 내 전자를 그리고 지나가던 원수마이가 아이고 표정을 보니까 내 새끼구나 해가지고 와서 귀신이 떼거질로 달라붙어가지고 밤에 자다가 경기하고요. 누가 조금만 뭐라 해도요, 눈에 쌍심지가 막 켜지고요. 이렇게 막 그러한 이상한 이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신학이 잘못되면 그렇습니다. 신학이 성경적으로 올바로 정립이 돼야 성경적인 부흥을 누립니다. 성경적인 회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이 병들면 우리의 삶이 병들어요. 우리의 신학이 똑바로 세워져야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전 지구촌의 신학의 프레임, 어떤 그 기틀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지구촌 사랑교회입니다. 지구촌의 중심 지구촌 사랑교회가 전 지구촌이 거뜬히 서서 하나님의 부흥을 누릴 만한 아주 건전한 비블리컬 테올로지, 성서적인 어떤 신학을 딱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고, 우리가 성경적인 올바른 신학의 기틀 위에서 성경적인 부흥을 누리고 전 지구촌의 소망으로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학을 똑바로 세워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오늘은 발에 무좀이 났는데, 무좀 났는 사람은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간증을 안 해요. 그래서 왜 간증을 안 하나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인가 김무식이 집사님이 문을 똑똑 두드리더니 목사님 그게 전가 봐요.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무좀은 아닌데 하여튼 발바닥에 이렇게 뭐가 막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그게 싹 없어졌는데 그게 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 근데 아무튼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학이 올바르면 하나님이 주는 부흥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언제 치유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냐면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배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배 시간에 성경적인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세워지고 성경적인 신학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자리하게 되면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대로 임하고 말씀 그대로가 내게 리얼리티 실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 그대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요. 천사 이야기를 할 때 천사들이 보이고요. 이렇게 치유 이야기를 할 때요 병이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렇게 부흥을 이야기할 때요 왠지 막 기분이 막 이렇게 확 하고 싹 하고 그래요. 그 집에 가보면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전선의 굵기가 집에 흘러오는 그 전력을 결정하거든요. 그 발전소에는 전기가 아주 엄청나게 많지만 그 집에 한 3만 볼트를 끌어오려면 한 3만 볼트 전선을 연결해야 그 3만 볼트가 흘러오지요. 그 100볼트용 전선을 연결시켜버리면요 전기가 오는 게 아니라 녹아버립니다. 그냥 그 전선이 확 녹아버려요. 그래서 그 집까지 오는 전력은 전기의 그 세기는 뭐가 결정을 하느냐 하면 그 전선이 결정을 해요. 전선의 굵기, 용량이 결정을 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학이 성경적으로 똑바로 이렇게 딱 세워지는 만큼 하늘의 능력과 권능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어떤 신학의 기틀이 딱 세워지고 성경적인 부음을 누리십시다. 그래서 하여튼 전 지구촌의 모든 하여튼 주의 종들이 와서 다시금 그 신학을 점검받고 돌아가는 그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고, 그래서 저는 박사학위를 주문 받겠지만 일부러 막 돈 주고 살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진짜 전 지구촌의 어떤 그 영적인 흐름을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대로 이끌어가는 복된 교회가 진짜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말로 해서 백날 소용없고 진짜 성경적인 부흥을 우리가 누리고 뭔가를 보여주고 그래야죠. 이 탁상 공론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책상에서 이론 머리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탁상 공론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대로 말이고 실제가 돼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부흥이 임하고 그것이 영적인 진리임을 알고 그 흐름이 그대로 이 파도처럼 쫙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임하셔도 우리의 신학이 똑바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는 부흥이 이렇게 막혀버릴 수 있겠다, 제한받을 수 있겠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나병 환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병 환자가 나오잖아요. 이 나병 환자가요
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다는 것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기만 하면 자기 병을 고친다는 것도 믿었어요. 그리고 간절히 구했어요. 예수님한테 내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했어요. 그냥 구한 게 아니라 간구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간구가 뭐가 간구인 줄 아시죠? 간이 저리도록 구하는 게 간구예요. 그냥 대충 구하는 게 아니고 간이 저리도록 구하는 게 간구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밑에 구멍 타도록 한번 부러지쳐 보세요. 간이 저려요. 막 저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온몸이 막 저릿저릿합니다. 하여튼 온몸이 저릿저릿한 둘 중에 하나야. 기력이 세해서 저릿저릿하든가 성령이 강해서 강하게 임재해서 저릿저릿하는 둘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이쪽이든 저쪽이든 저릿저릿하면 역사는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에 이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그런데도 나병이 낫지를 않고 그냥 여전히 그 나병을 가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에 지나가니까 기회 놓칠 수 없다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I'm willing. 내가 원한다. Be cleansed. 깨끗해질지어다.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즉시 나병이 떠나가고 그가 깨끗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그동안 이 나병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어떤 주님의 뜻이었나요? 주님이 원하셔서 그랬던가요? 주님께서 이 순간에 뭔가를 보여주려고 나병을 딱 집어넣었다가 사람들 앞에서 그냥 탁 치러지면서 봐라 내다 이르려고 했나요? 아닙니다. 벌써부터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도 알았고 예수님이 원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 믿었지만, 그리고 고쳐달라고 간구도 했지만 내 병이 치료되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못 믿었어. 내 병이 치료되는 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망만 하는 거지. 그냥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만일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소망과 믿음은 다릅니다. 소망은 늘 미래를 기대하는 거요, 믿음은 현재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 내가 병 고침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은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기 때문에 내 병도 고치신다, 내가 나음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나병이 그 사람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고통을 당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두움이 떠나갑니다. 그래야 주님 주시는 치유가 임하고요, 회복이 임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일 때요, 어두움이 떠나갑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내 속사람 가운데 촥 들어오면 내 속에 있던 어둠이, 질병이 떠나갑니다. 나병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있던 이 나병이요 탁 찐득이처럼 붙어있다가요, 내가 고침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주님이 원하신다 하는구나, 내가 고침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탁 믿는 순간이요. 여기 찐득이처럼 붙어있던 나병이요. 깜짝 놀라면서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나병이요. 확 도망가고 나니까요. 몸이 확 피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고추나무를 딱 심으면 고추나무가 막 이 사람 키만큼 자랐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찐득이가 아주 그냥 붙었어. 그냥 잎사귀도 안 보일 정도로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고추 열리는 게 뭐요? 그냥 씨들 다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찐득이가 있잖아요. 그 고추잎의 진액을 다 뽑아먹어가지고 이 키처럼 크게 자란 고추 하나도 못 맺고 다 죽어버려. 거기다가 그냥 농약을 그냥 슉 뿌려가지고 그냥 그 진딧물이 확 죽어버리잖아요. 그 진드기가 확 떨어지는 동시에 그 고추나무는요 확 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진리의 말씀, 나를 향한 진리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아멘으로 알고 받아들일 때요, 찐득이가 쫙 붙어있던 그 어둠이요 깜짝 놀라서요 떠나갑니다. 오늘 나병이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던 그 어두움이, 저주가, 질병과 압박과 그러한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나병한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고침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순간, 그 속에 찐득이처럼 붙어있던 나병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던 어둠이 그대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어둠이 딱 떠나가면요 어깨가 가벼워져요. 눈이 밝아지고요, 눈이 맑아져요. 손과 발이 자유롭게 되고요, 막 솜사탕처럼요 몸이 가벼워지고 달콤해지고,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돼요. 그런데 눌리면은요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피곤해요. 어깨는 찌뿌두두둥 하고요, 누가 뭐라 그랬다는데 신경질 나고요, 이렇게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깨달아지고서 아멘 할 때 그 말씀 속에 약속된 것을 가로막고 있던 어둠이요 깜짝 놀라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그냥 떠나갑니다. 말씀 들으면서 떠나갑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그 경제도 자유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거든요. 우리가 부욕하게 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우리가 똑소리 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똑소리 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똑소리 납니다. 가방끈 짧아도 똑소리 납니다. 그래서 절대 가방끈 얘기하지 마시고, 가방끈 얘기하지 말고 말빨로 하자고. 말빨로. 그래서 절대 가방끈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실력으로 맡겨도 실력으로. 성령이 임하면요, 아이고 이분은 어디 박사인가 해가지고 박사님인 줄 아는데 사실 박사는 박사지 하늘나라 박사 해가지고. 근데 성경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이 학문 없는 범인인데 그 말하는 게 그 당시 박사와 술객들이 감당하지 못할 말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하면서 막 혀를 내두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똑똑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나는 똑소리 나는 인생이 된다, 그렇게 믿으면요 똑소리가 납니다. 막 술 취하면요 그냥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술 말이 나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요 놀라면서 막 경기 일으켜요. 왜 또 이런 소리가 내 속에서 나오는데, 어째 이런 소리가 내 입에서 나가는데, 막 그냥 자기가 이야기하고 막 경기 일으키고도 막 깜짝 놀래요. 막 그냥 은혜가 돼가지고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언제가 제일 은혜 받느냐 하면, 제가 설교할 때 제일 은혜 받나 경기를 일으켜.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이 이렇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매 예배가 기대가 돼요. 이병천 목사님 설교 듣는 게 기대가 되고,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나올까,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나올까,
어찌나 기대가 되고 그냥 소망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설교를 끝나고 나면요 그냥 기뻐지고 막 소망이 넘치고 막 다 됐어. 그냥 다 됐어. 아멘. 그러니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뭐 하여튼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선포되고 깨달아질 때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면서요 똑소리 나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학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자기를 향한 주님의 뜻을 몰랐을 때에는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과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다스림을 믿는 건 다릅니다. 주님이 병자를 치료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과 주님은 지금 나를 치료한다는 걸 믿는 건 다릅니다. 진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그대로 알고 믿고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실 능력이 너무 많아요. 능력이 너무 많아요. 능력만은 우리가 막 함부로 말하니까 레프트 라이트 호버커트 막 사방에서 나가 떨어지고 상처받고 막 아파하고 막 죽고 깨갱 해지요. 그죠? 우리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입을 잘못 열면요 수많은 사람 다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요. 능력이 하여튼 같이 사는 여자도 능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입 한 번 놀리면 내가 막 죽으려고 그래.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걸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입을 함부로 놀리면 주변 사람들이 막 애들이 장난으로 던지는 돌멩이에 깨구리 목숨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가 그냥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변에 막 천재 집인 일한다는 걸 모르고 그냥 막 애들은요 그 돌 아무것도 아니고 던지죠. 깨구리는요 그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가.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보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한번 쫙 째려보잖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우리가 째려보면요 기절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윽한 눈으로 이렇게 봐야죠. 그 능력만 우리가 째려보면 어떡하겠냐고. 그냥 막 경기 일으키다 못해 막 그냥 죽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식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누려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애가 있기를 바라고 자손 천대에 잘되는 애가 있기를 바라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뛰어가도 복을 받고 하여튼 쓰러져도 복을 받고 복을 받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막 쓰러지고 봤더니 거기가 금덩어리가 있더라. 그게 쓰러져도 복이지 뭐.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고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면요 그 영적인 부하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 명한 대로 가서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려라 그러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26절에 바라보면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나는 애굽 사람에 대한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그 말씀을 그대로 내게 적용해서 하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원하는 애 깨끗함 받으라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이 나병 환자가 치료됐을 때에는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지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갖다가 바쳐야 되고, 제사장은 그 질그릇을 흐르는 물 위에 놓고 살아있는 새 1마리를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우슬초와 홍색실과 백향목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 정결함을 받은 깨끗해진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려야 되잖아요. 피를 7번 막 이렇게 막 조금씩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피뿌림을 당하는 거잖아요, 말이죠. 그래고 나서 you clean, 당신이 깨끗해졌습니다. 당신은 깨끗합니다. you are clean, 당신이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피를 취해가지고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바르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 질그릇 속에서 새를 1마리 잡은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몸 찢겨져서 죽으시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가 2마리잖아요. 1마리는 그 피를 묻혀가지고 살려보내거든요.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거든요. 백향목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거든요. 빨간 실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나타내거든요. 우슬초는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드려라.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속건제물로다가 양을 가져가서요. 또 그 안수에서 잡고 다시 그 피 뿌린 데다가 기름을 7번 뿌리고요. 그리고 다시 피 발라진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기름을 바르고요. 남은 기름은요, 이 정대 딱 대고요. 아이고 아프다. 딱 이 기름을 바르고요. 그러면요 멍에가 부러지고 어깨에 짐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그 나병 환자 깨끗하게 이제 나으면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한테 그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가서 네가 제사장한테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사신 분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신 분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것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를 그대로 임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질병이 빠져나갑니다. 가난의 권세가 꺾입니다. 슬픔이 떠나갑니다. 모든 압박이 풀립니다. 왠지 기쁩니다. 왠지 막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 천사들이 와서 막 수종 들고 그럽니다. 하다못해 잠을 자면서도 막 그냥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잠을 자면서 졸다가도 막 환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요, 아이고 조는 것도 대단합니다. 저는 주로 졸다가 환상을 봐. 그래서 조는 것도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행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그대로 우리 속에 자유를 가져다 드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아멘. 고쳐지는 게 그럼 하나님 뜻이고 내 뜻이지. 내가 원하는 깨끗한 받아라 하니까 깨끗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나병이 났으면 그 예물을 드리게 돼 있지 않냐? 그럼 그대로 갖다 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성경대로만 하면 돼. 그냥 말씀대로만 하면 돼. 난 이렇게 쉬운 신앙생활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쉬운데요. 신앙생활만큼 쉬운 거 보셨어요? 아이고 어려워요. 공부하는 거 어려워요. 세상 학문은 어려워요. 세상 학문은. 왜냐하면 맨날 바뀌어. 신학문이다. 그래서 박사학위 땄는데 한 10년 지나봐요. 이미 구닥다리가 돼가 또 새로운 딱타들이 나와가지고 또 이래요. 세상 박사들은요 머리 빠져 막 계속 막 새로운 학문을 계속 배워야 되니까. 근데 이 신학 박사는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 똑같아.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안 변해 안 변해. 세상 편한 게 나는 목사인 줄 알아. 2000년 전에 외쳤던 설교를 지금 외쳐도 동일하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힘들다 목사가 되세요. 하여튼 세상에 편한 게 목사고, 목사처럼 쉬운 직업이 없어. 행복한 직업도 없고. 아유, 웬만하면 목사 되라 가세요. 애들더러 웬만하면 목사 되라 가세요. 웬만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돼도 괜찮아요. 웬만한 목사가 되세요. 신앙생활은 아주 쉬워. 목회도 아주 쉽고 그냥 기록된 대로만 하면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기록된 대로만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냥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그냥 성경 가라사대 그러면 아멘 하고 가세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거기다 자꾸 내 생각에는 네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지,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선포하고 나가면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치료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능력 대결이 아니라 진리 대결이요. 진리 대결.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는 싸움이지 막 능력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막 차고도 넘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되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더 능력 달라고 하지 마세요. 있는 능력이나 쓰세요. 있는 능력도 안 쓰면서 더 능력 받아야 어떻게 하려고요? 그 능력에 깔려 죽으려고요? 그냥 예수님한테 이미 부어진 능력을 가지고 그냥 누리면서 사세요. 아멘.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 이미 부어주신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능력 받아야 산다. 능력 받아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불 받아야 돼. 불 받아야 돼. 자, 성령의 불 이랬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랬죠. 이 저녁에 하여튼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진리 안에 자유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은 언제 받아야 되느냐 하면요, 자꾸 나를 괴롭히는 죄성이 떠나지 않을 때, 그때 그 사람은 불 받아야 돼. 불 받아서 꼬슬러져야 돼. 확 그냥 그 불로다가 그 죄성이 확 꼬슬러져야 돼요. 그래서 불은 누가 받는 거냐면 죄의 습성을 끊어내지 못한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게 불이고, 아니 불은 태우는 거거든. 태워버리거든. 그러니까 불 달라 그러면 아유 참 죄가 충만하구나. 그 죄가 불 할 때는 언제 불해요? 몸에 지독한 질병이나 아니 악한 것 있을 때 그때 불하잖아요. 성령의 불 왜요? 그 태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불 하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제가 불 안 하잖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워낙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온전하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제가 불 안 하잖아요. 그냥 성령이 임하소서, 다스리소서, 충만케 하소서. 이리죠. 아무튼 예수님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여러분 진리 안에서 진짜 자유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 때요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가난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 삶의 어떤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분, 보게 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알아집니다. 알아져.
영적으로 알아집니다. 알아져요. 그래서 성령은 알게 하시는군요. 사탄은요, 눈을 가리우는 놈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들은 뭘 하는 걸까요? 목회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역시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주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도 기업을 얻게 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다. 그래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서요, 자유케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냥 말씀 들으면서 자유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유케 돼야 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요, 사탄의 권세 그대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웬만한 거 다 떠나가서 떠나갈 것도 없어가지고 늘 이렇게 잔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선포하는 메시지를 다른 교회에서 선포하잖아요. 막 뒤집어집니다. 하고 막 눈에 막 쌍심지 키고 막 이래고 막 이래고 막 이게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제거될 게 다 제거돼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자유하게 듣지요. 그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하는 게 뭐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드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입니다. 그 뭘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아멘. 그래야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 안에서 자유케 되고 말씀 안에서 치유되고 말씀 안에서 부흥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기도해가지고 하려면은요, 아이고 성도 200명만 돼봐요, 땡칠이 돼가지고 쓰러져 죽어요. 몸살 나 죽고. 무슨 만 명에 200명만 해도 그냥 나가 떨어지지. 근데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쏟아보고 그걸 아멘을 받으면요, 10만 성도도 괜찮고 100만 성도도 괜찮고 그냥 그 말씀만 자유케 되고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 목청이 막 찢어질 일도 없잖아요. 점잖게 이야기를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김충기 목사님을 섬기했잖아요. 한국 한 시대를 이끌어간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세계적인 그 대부흥 강사 아닙니까? 그분은 목이 완전히 길었어요. 내 목이 왜 이런 줄 알아? 마이크가 없어서 그래. 소리를 얼마나 고래고래 지르든지 목이 다 그냥 막 해져가지고, 목이 다 해지면서 실령한 걸로 하더라고요. 기도가. 제발 부탁이니까 목을 쉬지 마세요. 성대를 잘 보호하세요. 잘 보호하세요. 점잖게 전도하시고 그러세요. 소리 지르는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리 지를 때는 목으로 지르지 말고 배심으로, 배에다 힘을 주고 기도를 해야지. 주여! 이래버리면 목만 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여튼 성경 말씀을 잘 들으세요. 성경의 진리를 잘 깨달으세요. 그래서 올바른 신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이 성경 그대로 총체적인 부흥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모르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잖아요.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좌초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좌초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진리봉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약을 먹어도 괜찮고 수술해도 괜찮습니다. 그 죄 아니에요.
근데 약을 먹고 수술을 해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습니다. 약을 먹고 수술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치료가 됩니다. 또 기도 가운데요, 약을 먹지 않고 치료하지 않아 의술을 대지 않고도 그냥 회복되는 은혜도 얼마든지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를 모든 질병으로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약을 드실 때도 그 믿음으로 드세요. 아이고, 이 약 먹고 이게 나을 수 있을까? 아이고 어쩔 수 없이 먹긴 하는데, 이렇게 약을 먹으면 그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 하이건 하나님 이 약 먹고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하이건 딱 그렇게 먹어야 그게 약이 효력을 발휘해서 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약을 드셔도 괜찮고, 농약은 안 돼요. 하여튼 약을 드셔도 괜찮고, 이렇게 수술을 받으셔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여튼 약을 통해서 치료하시든, 성령의 불로 치료하시든, 수술로 치료하시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하여튼 나를 치료하신다, 하나님.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시편 103편 3절이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다 고치셨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냥 안 아프고 살기로 결심하세요. 뭐 약을 먹고 치료가 되든, 하여튼 수술 받고 치료가 되든, 기도 받고 치료가 되든, 하여튼 그 방법은 난 모르겠으나 하여튼 아프지 마세요. 아멘. 예, 아프지 말고 사세요. 아프지 말고 사세요. 아프지 말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약을 안 먹는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니고, 약 먹는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안 간다고 믿음이 있고 병원에 간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질병을 거부하는 게, 약을 통해서 거부하든 수술을 통해서 거부하든 기도로 거부하고 건강의 권리를 찾는 것이 믿음이죠. 아멘. 그래도 믿음대로요, 믿음대로. 예? 기도로 치료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로 치료받으세요. 예? 약 먹고 치료받을 사람, 믿음 있는 분은요, 약을 기쁨으로 먹고 치료받으세요. 수술 받고 치료받을 믿음 있는 분은요, 수술 받고 치료받으세요. 괜히 막 약 먹고 날 믿음인데, 그래도 자존심 세운다 이러다 죽지 말고. 하여튼 믿음대로 하세요. 아멘.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치료하신다. 아멘. 절대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그것을 알고 믿어야 수술을 받아도 치료가 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되고, 기도를 받아도 치료가 됩니다. 근데 그걸 안 믿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서도 우리를 성숙하게 하지. 그래, 하나님은 병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것이지. 그렇게 믿는 사람은요,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수술 받아도 재발되고, 기도 받아도 안 나. 그러니까 하여튼 수진아, 너는 안 아픈 게 하나님 뜻이다. 아멘. 옥순 씨는 안 아픈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뱃살만 좀 빼면 되겠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성인병 걸려요. 베들레헴은 좋은 동네지만 베들레헴은 안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건강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 믿어요. 평생 병원에 다니면서 있잖아요. 평생 약을 먹고 좋은 의사 선생님들은 다 찾아다니면서도요, 자기가 치료될 거라는 걸 안 믿어. 그냥 한번 다녀보는 거지. 어쩔 수 없으니까 한번 가보는 거지. 안 믿어.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와서 치료해도 안 낫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안 나.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채찍에 맞으셨다. 예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고 기도하면
기도하다가도 치료되고 수술 받고도 치료되고 약을 먹고도 치료됩니다. 그것을 알으셔야 돼요. 오늘 나병 환자가 자기가 치료받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아니까 치료가 된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세요. 내가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되고, 그 믿음으로 사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믿음으로 헌금하셔야 되고요. 그 믿음으로 구제하셔야 되고요. 그 믿음으로 힘을 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재정에 부흥이 임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없어. 그 믿음이 없어. 하늘나라 갈 믿음만 있지 부자 될 믿음이 없어. 부자 될 믿음이.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듯 우리의 가난도 대속하셨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부흥이 옵니다. 믿음으로 심어야 부흥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 이하에 우리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열방이 우리를 복되다 할 정도로 부흥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또 잠언 3장 9절 10절에 바르면 내 조상들의 처음 익은 열매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거는 하나님 거예요. 처음 거는 하나님 거. 첫 열매는 다 하나님 겁니다. 아멘. 처음 거는 하나님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러시는 분이 계시지. 처음 건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는 그 누구 거예요? 목사 거예요, 목사 거예요. 제사장 거예요, 제사장. 하다 또 목사가 또 지가 다 간다 저린다 야 또.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받는 원리라는 거예요. 저도 그럴까봐 이 통을 들고 다니면서 만들어가지고 기업마다 하면서 천열매 함 그래가지고 다 늘어내고 그 수금해러 다닐까봐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를 여러분 알고 누리셔야 돼요. 아멘. 어렸을 때부터 늘 전 그런 거 보고 자랐죠. 농사를 줘도 처음 딴 건 무조건 목사님한테 가더만. 무조건.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여튼 이 농지 원고를 가지고 있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천열매는 무조건 갖다 주세요. 잘 먹어요. 근데 복을 받칠게요. 근데 자 보세요. 처음 거를요 하나님께 구별하십시오. 처음 거를 하나님께 구별하십시오. 믿음으로 구별하십시오. 그게 복받는 원리입니다. 또 하나 구제가 복받는 원리입니다. 구제. 흩어 구제해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 약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그 믿음으로 구제하세요. 구제의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고 구제하세요. 아멘. 주는 재미를 사셔야 돼요. 주는 재미를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간 동안 누구를 구제하셨나요? 이 한 주 누구를 구제하셨나요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배에 둘레형을 만드셨나요? 누군가를 구제하셨나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제하면 부하게 된다는 걸 알고요. 구제하셔야 됩니다. 내 친족, 가족들 가운데 누가 힘들고 어려운가를 봐서 가족을 구제해야 돼요. 구제 1순위는 내 가족이에요. 구제 2순위가 내 주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 얼마나 구제하셨어요? 어떻게 가족들 좀 돌보십니까? 아유
사탄아 물러가라. 저 언제 예수 믿을까 몰라. 맨날 맨날 교회는 안 나오고 맨날 무슨 사탄이요 사탄이.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좀 주면서 전도하세요. 주면서 좀 현찰 주면서 좀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 가세요. 예?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 트는 사랑. 맨날 말로만 무슨 예수 믿어라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지요. 아니 구제하는 자가 부하게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구제 1순위가 가족입니다. 구제 2순위가 이웃입니다. 구제해야 부유하게 됩니다. 구제해야 부유하게 돼요. 야, 우리 냉장고 내 사줘야 될 것 같다. 우리 냉장고 샀으니까 거기 냉장고 사줘야지 다. 아멘이 안 나온다. 우리 집 냉장고 고장난 것만 하면서 그것만 하지 말고 내 형제 가운데 냉장고 고장난 형제 없는가 한번 보는 게 그게 은혜요. 아멘이 안 나와. 없어요? 롯데 다 됐어. 가봤어? 아니 보세요. 이게 아이고 저래다 또 거덜날라고 거덜날라 그러는 게 나 잘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나 우리 순이하고 잘 살고 싶어서 부유하게 살고 싶어서. 아니 흩어 구제해야 부하게 된다잖아. 성경에 잘 살아야 되잖아 우리는. 응?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알고요 그대로 적용할 때 자유가 임합니다. 부흥이 임합니다. 우리가 맨날 있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성경대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것을 아시고 철저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철저히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만물을 다스리는 다스림의 권세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만물을 다스리는 다스림의 권세가 임한다는 걸 아시고 진짜 교회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전요 지구촌 사랑교회가 부산으로 가면 부산으로 이사 갈 거예요. 전 지구촌 사랑교회가요 달나라로 이전하면 달나라로 따라갈 거예요. 넌 담임 목사니까 그렇지 그런데 담임 목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섬기는 교회가 거기라면 그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 아들이 그랬다면서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랬더니 왜 가기 싫으냐 그랬더니 거기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흘러가면 기도하다가 그냥 잠에 들어가지고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서 교회 가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제 성가대가 맨날 화음도 안 맞고 막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나는 교회 가기 싫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은 이유 두 가지 됐대잖아요. 그 권사님이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네가 교회 가야만 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거룩한 의미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교회를 가야만 된다. 둘째, 이놈아 그래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반열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부산으로 가면 진짜 부산 따라갈 거거든요. 네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에서가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여러분 진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시다. 직장을 결정할 때도요 교회 중심으로 결정을 하십시오. 직장.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저는 윤영미 집사님 그러면서 참 감사해요. 그 먼 동네에서 여기까지만 꼭 자주 너무 감사해요. 복을 받으세요. 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원리임을 아시고요. 철저히 그와 같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적용하고 살아감으로 주님 주시는 부흥 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능력임을 알고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모든 어둠의 권세가 굴복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요 모든 저주가 꺾인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요 누리셔야 돼요. 주무시다가도요 막 뭐 되면요 예수 이름으로 해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엄마 찾고 여보 찾고 그러지 말고요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얼마나 외치고 사십니까? 오늘 예수 이름을 얼마나 외치셨어요? 예? 예수 이름을 얼마나 외치셨어요? 안 외치셨어요? 외치셨어요? 진짜 예수 이름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걷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저게 미쳤나? 그래 미쳤다. 나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야 권세가 나갑니다.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을 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정확히 믿으셔야 됩니다. 정확히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부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둠의 내가 꺾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이고, 내가 부자 될 수 있을까? 내가 치료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아이고, 그게 실현 가능할까? 막 이런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요.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 될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준비된 걸 믿어. 아무튼 막 난 큰 부자가 될 걸 믿어. 예? 이렇게
그게 우리 차혜자 권사님의 고백이라 하더만. 이렇게 봐도 나올 구멍이 없고 저렇게 봐도 나올 구멍이 없고 도대체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하여튼 믿어진다는 거지. 믿어진다는 거지 막. 응? 막 엄청난 부흥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지. 예. 세 번만 믿으세요. 차차차 차차차. 그게 차혜자 권사님. 아니 그 믿음대로 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감동을 먹어서 얘기하다니까 나한테 우리 차혜자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여기를 받아 나올 구멍 없고 여기를 받아 나올 구멍은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큰 부자가 될게 믿어진다는 거야. 기대가 된다는 거지. 제대로 미쳤습니다. 큰 밑을 치면 위로 올라갑니다. 한때는 제대로 미쳤다고요. 여러분, 진짜 이럴 때 안 웃으시는 분은 나쁜 분이야. 웃길 때 웃어야 건강에 좋아요. 기도합시다.